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바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고 세월을 소모하게 됩니다. 개인도 세상적인 야망에 따라서 이 공부 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집적거리다 보면 어느새 세월 다 가버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른 목표 없이, 분명한 목표 없이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주님 앞에 불타 없어질 것들만 잔뜩 쌓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욕심이나 허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집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목표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남은 삶을 영광스럽게 끝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붙들려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한 뜻을 찾아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향성을 기도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속 있게 시행착오 없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목표 끝까지 그렇게 목표를 잡고 헌신하고 집중할 때만이 그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밤에 미디안 진영을 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 이후에 이번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불만인가 하면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우리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끝나면 이제 정말 축하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딱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니들이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대요. 전투 끝나고 이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축제의 기가 막힌 좋은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데 뭐냐 하면 너희들이 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했어 이러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힘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허락을 받고 했어야지 이놈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단지파가 사라지면서 12지파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합니다. 숫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근데 므낫세는 좀 찌질해요. 미약하고 이렇게 세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항상 에브라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므낫세 저것들은 찌질해. 저것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저것들은 항상 우리의 아래 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한 방법 가지고 군사를 선별하시고 전쟁을 해서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전쟁 벌여놓고 그래놓고 우리는 쫓겨가는 미디안 군대나 그들이나 이렇게 추격해서 이렇게 마무리 전쟁이나 그렇게 참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우리가 니들의 시다바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입성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이 영웅을 배출한 그런 지파 리더잖아요. 여호수아를 낸 지파니까 얼마나 대단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리더 역할을 했던 게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금 이제 주도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므낫세 지파는 몰락해가는 가문이고 자신들은 아직도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썩어도 준치라고 자기들은 그래도 힘이 있는 중심의 지파인데 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잔병들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디안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15,000명이 살아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속에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불평 불만은 누구에 대한 불평 불만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두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찌질한 므낫세 지파 기드온 같은 사람을 쓰시고 우리 같은 지파를 무시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결국은 자기들의 전쟁이 돼야 된다.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느냐 이런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질 기가 막힌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만일에 기드온이 바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놈들아 전쟁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데 뒤에 와서 뒷담 하나 하고 니들이 말이요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러면 그동안 7년 동안 좀 미디안하고 좀 싸워보지. 그동안은 기죽어 가지고 찌질하게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개소리하냐?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를 하면 사이다 발언일진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지파는 크게 두 배로 갈라져서 엄청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드온의 처방이에요. 처신이에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 조용하라 진정시켜 놓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축혀 세워요. 너희들이 한 일이 지금 굉장히 큰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미디안의 두 장수를 죽이고 밤잠도 자지 않고 저들을 추격해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의 공로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에 비교가 안 된다. 너희들이 훨씬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누그러뜨려 수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한마디로 우리는 끈물 포도만도 못하다. 너희들에 비하면 그렇게 자기들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줬더니 그 말을 할 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잔뜩 삐졌었는데 화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헬렐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노를 사랑으로 비난을 칭찬으로 적대감을 온유함으로 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어리석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 세워주고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싸움의 대상은 동족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다? 미디안 원수들이다.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게 싸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움의 대상 누구와 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싸움 잘했다고 내가 남편을 두드려 팼어. 박수 받습니까? 교인들끼리 막 싸워요. 어떤 교인은 7년 8년 동안 2층 3층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고소고발한 건이 100건이 넘어. 그럼 그렇게 싸워서 나중에 이제 법원 판결을 받겠지. 그래서 뭐 재산권 분리하고 하겠지. 그리고 거기서 좀 이익 봤다고 우리가 싸움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이건 죽을 짓이요 망할 짓이요 재앙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힘들어도 싸움하면 안 된다. 수용해 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기도는 이렇게 나머지 패잔병 추격하는 일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협력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에브라임 사람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상태 안 좋은 사람 데리고 가봐야 시험거리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명 데리고 세바와 살문나 군대를 추격하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지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에 도착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애원을 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쳤다.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너희들 손에 저들이 너희들 손에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어째 우리가 너희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묵살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드온의 군대가 못 믿겠다는 거지. 너희들을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살아나가지고 니들이 미디안에게 져서 미디안이 우리를 쳐서 짓밟아버리면 우리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못 본 채 할 거다. 방관하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괜히 그 복잡한 골치 아픈 일에 우리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브누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나서 거기에서 분노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거다. 이제 돌아올 때 내가 들가시와 질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을 것이다. 그리고 브니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평안히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부분이 뭐냐 하면 왜 기드온이 거칠게 소리 지르고 달려드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용납해 줬지만 요단 동편의 숫곳이나 브누엘 사람들의 이 배신은 응징을 했느냐, 왜 이들에게는 복수를 선언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기드온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실제로 동참했느냐 아니면 구경꾼 역할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쟁에, 이 거룩한 전쟁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정말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몰려가서 미디안의 두 장수를 죽였고 미디안 군대를 치는 일에 에브라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불만을 터뜨렸다면 지금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리고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동족들의 피 흘림과 이 수고를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은 불평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불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설득하면 될 일이고 함께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대적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을 건넜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얼마나 맥 빠졌겠습니까?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배고파요.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졌고 넉다운 됐는데 자기 족속들이, 동족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먹는 자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맥 빠지게 만드는 자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소수의 사람이 참여하면 고역이지만 많이 참여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데
광고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80명, 100명이 나와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청소 안 하고 가도 은혜가 돼. 그런데 한 서너 명이 나왔어. 이건 고역이야. 나온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나온 사람까지 열정을 식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한 짓이냐? 요단 동편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마저도 시험에 빠지게 했으니까 용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올 때, 돌아올 때 세바와 살문나 그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면서 그 땅을 응징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이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요.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감동도 안 해. 절대 헌신하지 않아. 그런데요, 교회 속에 보면 겉으로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중직자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속에 보면 껄렁껄렁 하면서 그냥 기업이나 하나 경영한다 그러고 중소기업 하나 하고 하면서 헌금 조금 하고 그러면서 교회 속에 중직자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꼭 원수 짓을 해요.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그들이 세상으로 가는 유혹,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나도 말씀 때려치고 세상적으로 진짜 성공하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교회 나오면 장로는 안수시사 시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평신도들은 굉장히 무서운 교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성공하고 돈 벌고 명성 쌓아가지고 사회적인 직책 차지하고 그리고 그 직책과 돈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실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 지켜내면서 눈물 흘리며 믿음 지켜내겠다고 울부짖는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맥빠지게 하는 자들이요. 한국교회 문제가 이런 곳에 있어요. 수국과 분해일 사람들이 교회 요직을 차지하고 그리고 정말로 한 번도 믿음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속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믿음으로 고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아무도 어렵게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 모든 게 갖추어진 교회에 찾아가서 편안하게 여생 보낼 생각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이 복음의 적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편하게 믿자고 생각하면 안 돼. 편하게 믿을 생각하면 안 돼. 편하게 믿는 것은 곧 내 영성이 망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도둑맞는 길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눈물 흘리며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내며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이 시작한 이 전쟁을 자신의 손으로 끝을 냅니다. 그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잡고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숙국과 분해일 사람 징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새로운 사사시대요. 위대한 잔당들이 나를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어.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게 만들고 기도에 나태하게 끌어당겨요. 충성과 헌신을 아까워하게 만들어요. 숙국과 분해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헌신하기를, 충성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믿음이 비겁해졌는지 몰라. 얼마나 우리가 게을러 나태해졌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이 미디안의 세력을 여러분 속에서 내어밀고 내어쫓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세바와 삶은 나를 끄집어내서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처단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300명 붙들고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에도 충동하고 흔들리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석국과 분해일 사람들의 조롱과 무관심에도 낙심하고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굶주린 상태에서도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끝까지 적을 추격하고 추격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성의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핑계를 대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을 대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나라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나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사오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아무리 힘이 부족한 소수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온전히 끝까지 헌신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기도원 것 3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겁없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좋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된다. 이건 말씀과 상관없는 태도요. 이것저것 다 갖추겠다. 미련한 짓이요. 정말로 시급할 때 오직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될 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신림동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옛날에 지하에 물이 차면서 반지하에 살았는데 물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식구를 깨우면서 야 나가 뛰어 막 그러고 자기도 막 뛰어나갔는데 가장 몰래는 급하면 다급할 때 가장 귀한 거 붙잡잖아요. 자기가 TV를 들고 뛰어나와 있더래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저보고 형님이라는 형님, 제가 진짜 그때 다른 사람보다도 가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뭘 붙잡고 나오실래요? 위기의 순간에 뭘 붙잡으실래요? 한 가지 붙잡는다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나의 목을 걸고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치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그러면 어떤 병 조금 낫고 상한 감정 회복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말씀하는 치유는 뭐냐면 삶 전체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가치관이 치유를 받는 것이고 병든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인간관계, 직업, 미래의 비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변화받고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 우리 연약한 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너의 병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치유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올 때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주님 나의 병약함을 아시죠. 주님 나의 악한 습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그 습관 아시지요.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런 비전으로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이 인본주의가 끊어지게 하시고 강단의 기복주의에 쪄들어 있는 그런 사고방 그런 메시지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이 복음화되고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받고 그런 복음의 신앙 가지고 성도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교회가 크게 커지는 것보다 천교회 만교회 작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강단이 거듭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뭘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300용사들처럼 기도원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흐리멍텅한 신앙 거부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우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흐리멍텅하게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조는지 자는지 헷갈리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면 자던 사람 다 깨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말씀이 한 3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요때 깬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때 늘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해롱해롱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몇 마디 들어본들 그게 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 교회나 하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 중에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절대 분위기 안 좋은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담임 목사 못합니다. 이런 얘기 몇 번 하면 장로님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목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미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하게 하셨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평생 주님 위에 달려갈 목표가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알아달라 그래. 안 알아주면 그저 삐치고 난리를 쳐. 어떤 사람은 평안히 지내면서 그저 조롱을 해요. 그저 비웃어요. 그럴 때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목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갈 나의 목표. 죽을 때까지 헌신하며 달려갈 그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